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태복음 25장 24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달란트 비유의 말씀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전할까 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이 세 가지 비유 중에 두 번째, 직분과 관련되어 있는 말씀이라고 했죠. 이 달란트 비유가. 그렇죠. 이 비유의 말씀을 우리가 쭉 살펴보았는데, 그래 우리는 총 네 가지, 어저께까지 네 가지로 우리가 이 말씀의, 이 달란트 비유의 말씀에 담겨진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정리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죠? 무엇이 있다고 했습니까? 총 네 가지. 첫째는 모든 종을 불러서, 주인이 이제 모든 종을 부른다는 거죠. 불러서 자기의 소유를 맡겼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곧 뭘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교회의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모든 소유, 즉 복음과 관련된 모든 일들을 맡기셨다라는 말씀이었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각각 행위대로 받았다. 그러니까 각각 행위대로가 아니라 각각 재능대로죠. 각각 재능대로 받았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각각 재능대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곧 뭘 말하느냐? 예수님께서 각 성도들에게 은사를 주시고 교회 일을 맡기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였습니까? 두 종은 장사하러 하였지만, 돈을 받고 장사하였지만 한 종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돈을 땅에 묻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것은 꼭 뭘 말하느냐? 마지막 때에 정말 직분을 잘 감당하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가 두 부류로 나눠진다. 확연히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리고 어저께였습니다. 어저께 마지막 네 번째였는데, 네 번째는 뭐였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오랜 후에 주인이 돌아와 회개한다라는 거죠. 결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다시 오실 때는 재림의 때를 말하는 건데, 이 재림하실 때 너희가 얼마나 직분을 잘 감당했는지,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했는지를 결산하신다라는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뭘 보신다는 겁니까? 우리에게 주신 이 달란트, 재능, 은사, 심지어는 우리에게 가졌던 물질과 시간과 건강,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주님이 철저히 계산을 하신다. 그것도 계산하실 때 어떻게 계산하신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정말 그걸 가지고 주님의 뜻 가운데, 주님의 뜻을 헤아리면서 주님을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성실하게 잘 감당했느냐, 관리했느냐, 주를 위해 사용했느냐, 그 기준으로 판단하시고 결산을 하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오늘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달란트 비유 속에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계속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입니다. 달란트 비유 속에 담겨진 말씀의 의미. 다섯 번째는 뭐냐? 바로 무익한 종. 이 무익한 종은 바깥에 내쫓겨 슬피 울며 이를 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무익한 종은 바깥에 내쫓겨 슬피 울며 이를 간다. 자, 우리 3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받겠습니다. 30절입니다. 시작.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여기서 무익한 종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본문에서 말하는 한 달란트 받은 자입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인데, 그런데 이 본문에서 보니까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이 결국 어떻게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주인의 책망과 저주를 받고 이렇게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 슬피 울며 이를 간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건 뭘 말하는 걸까요? 이것은요,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 직분을 감당치 못한 자들에 대해서 어떤 면에서는 지옥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참 어떤 면에서는 무겁기도 하지만 우리 직분 감당하는 자로서 잘 들어야 될 말씀이에요. 중요합니다. 그래서 귀 기울여 들어서 정말 내 직분 감당하는데 잘 적용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보세요. 본문에 보면은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이요, 주인에게 굉장히 심한 책망과 저주를 받아요. 왜 받습니까? 아시다시피 계속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주인에게로부터 받은 돈이 있지 않습니까? 그 돈을 그대로 땅에 묻어뒀기 때문에, 그리고 주인이 올 때 그냥 그대로 고스란히 주인에게 돌려줬기 때문에 지금 엄청난 책망과 또 여러 가지 저주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솔직히
그러잖아요. 아니 본전치기인데 어떻게 보면 본전치기지 않습니까? 본전치기를 한 것 뿐인데 이렇게까지 책망과 저주를 받을 이유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날 같은 불경기 속에서 본전치기만 해도 잘한 거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잘한 거잖아요. 이 불경기 속에서 장사를 했는데 그래도 본전치기 하면서 끝내 그 장사를 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격려받을 일이고 위로받을 일이고 칭찬받을 일 아니냐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굉장한 책망과 지금 저주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본문에서는 주인이 굉장히 책망을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 바로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이 그 주인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주인에 대해서 잘못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결론적으로 말해 주인의 뜻을 잘 몰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헤아리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 주님의 뜻이 뭔지, 주인의 뜻이 뭔지를 몰랐어요. 주인의 뜻이 뭐예요? 이윤을 남기는 거예요. 이윤을 남긴다는 게 뭡니까? 신앙적으로 말한다면 어떻게 말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 은사, 재능, 그걸 가지고 직분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와 이런 재능을 가지고 먼저 내 안에서의 신앙, 믿음의 열매를 맺는 거죠. 믿음의 열매가 뭡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정말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내가 신앙 성장을 이루면서 내가 교회에 맡겨진 직분들을 잘 감당해서 결국 교회에, 주님의 몸된 교회에 유익을 끼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직분 주신 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뜻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한 달란트 종은 이 주인의 뜻을 몰랐던 겁니다. 가지고 있으면 본전치기만 해도 잘할 거라고 자기 생각에, 착각에 빠졌던 거죠. 주인의 뜻을 몰랐던 겁니다. 주인이 원하는 건 남는 거예요. 남는 것은 뭐예요? 경영에 있어서 뭔가 이윤을 창출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본전치기를 했다는 것은 마이너스 경영을 했다는 말씀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신앙적인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 주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한 채 우리의 신앙이 멈춰져 있고 직분을 제대로 감당치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보면 신앙 성숙이 없는, 멈춰져 있는 병든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잘 들으셔야 돼요, 이 부분은. 그래서 결국 주인이 이 한 달란트 종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26절을 보십시오. 함께 봤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뭐라고 말해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왜요? 왜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얘기하십니까? 보세요. 나는 심지도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내가 착각했구나. 내가 몰랐구나. 좀 더 깊이 들어간다면 너는 나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구나. 나를 알려고 하는 마음도 없고 조금 더 내 뜻을 헤아리려고 하는 마음도 없구나 하면서 굉장히 분노하시는 가운데 주인이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은 그동안 주인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전혀 주인의 뜻을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마음을 헤아리려고 했던 것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주인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내 마음을 헤아리지 않으려고 해? 네 뜻대로 하려고 그래? 막 이렇게 책망하는 거죠. 이것은 오늘날 신앙적으로 말하면 교회 일꾼으로서 우리가 세움을 받았습니다. 근데 세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교회 일을 하면서 전혀 예수님의 뜻을 헤아리지 않으려고, 예수님의 마음을 알려고 힘쓰지 않은 채 그냥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내 고집대로, 내 만족대로, 내 유익대로만 일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어떤 면에서는 참 무서운 일입니다, 이거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달란트를, 은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일을 하지 않는 것, 직분 감당하지 않는 것도 참 문제예요. 그것도 참 문제지만 그거 못지않게 큰 문제는 뭡니까? 내가 많은 것을 받았고 그 일들을 하면서도 주님과 상관없이 주님의 뜻을 헤아리지 않은 채
그냥 내 욕심대로, 내 뜻대로, 내 판단대로, 내 만족대로 하는 것. 이것 또한 굉장히 큰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분명히 아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국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주님의 일과 상관없이 내 일이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한 일이 되는 겁니다.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많이 일했고 많이 일하지 않고 이 양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이지 진정 이것이 주님의 뜻이냐,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냐라는 것을 헤아리면서 우리가 우리의 직분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항상 이런 부분들을 명심하시면서 끝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리, 이 믿음의 자리를, 또 직분의 자리를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참으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믿음이란 게 뭡니까? 오늘 달란트 비유와 말씀 관련해서 믿음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믿음이란 게 뭐냐라는 거예요. 믿음은 곧 우리가 받은 달란트를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지 않습니까? 은사를 사용하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는 자만이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것이에요.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나서 이후에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두신 이유가 또한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왜 우리를 구원하시고 나서 이 땅에 우리를 두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이유는요, 두 가지라고 했지 않습니까? 기억나시죠? 첫 번째는 뭡니까? 주를 위한 일을 하기 위해서.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남겨두셨어요. 두 번째는 뭡니까? 우리의 믿음을 연단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남겨두셨어요. 그런 의미에서 달란트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중요한 거예요. 결국 우리가 받은 달란트를 주를 위해서 사용하고 정말 주를 위해서 이 직분을 감당하는 이런 자가 되었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고 반대로 주신 달란트를 사용하지도 않고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자가 되었느냐. 이걸 통해서 뭘 알 수 있어요? 참 믿음이냐 거짓 믿음이냐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한 달란트 받은 종, 과연 어떤 종입니까? 어떤 믿음입니까? 결국 어떤 믿음이냐라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30절의 말씀 통해서 이렇게 책망을 받고 이렇게 결국 지옥 심판을 받게 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사람은 거짓된 믿음이었어요. 주인의 뜻을 헤아리지 못한 채 자기 생각대로 거짓된 믿음을 가지고 자기 만족대로 자기 일을 했기 때문에 주인의 일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책망받습니까? 30절에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그냥 거짓된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참 믿음이 아니었다 이 말씀이에요. 천국은 어떻게 갑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거짓된 믿음을 갖고 교회를 했던 거죠. 바로 그렇습니다. 지금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의 뜻에 전혀 관심이 없고 거짓된 믿음을 갖고 자기 생각대로 교회 일을 하는 그런 직분자들, 악하고 게으른 자, 무익한 자라는 거죠. 주님의 나라에 아무런 소용 가치가 없는 자라는 거예요. 그런 자에 대해서 반드시 지옥 심판이 있게 된다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제 이해 가시죠? 참으로 우리는 오늘 말씀을 깊이 새겨드려야 됩니다. 이게 무겁게만 들으시지 마시고 그렇구나 하면서 나의 자신의 신앙생활, 특별히 직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나의 신앙을 정말 다시 한번 진지하게 감당할 수 있는, 점검하고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이 주님이 주신 이 직분들을 생명과 같이 여기면서 어쨌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걸 헤아리면서 마지막까지 주님 오실까지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요, 예수님 오실 때 예수님 주신 것 가지고 제가 여기 이렇게 남겨놨습니다. 주님 보세요 라고 하면서 겸손하게 당당하게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끝내 주님으로부터 최고의 칭찬을 받고 어린 양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